저승길 첫 관문, 황천 가는 대문. 숨이 끊어진 그 순간 호는 어디로 향할까? 이승과 저승을 가르는 첫 번째 문 앞에서 망자가 처음 마주하는 풍경. 죽음 너머의 길이 열린다. 평생 집신을 삼아 가난하게 살았으나 제 밥그릇까지 남에게 내어주던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눈을 감자 끝없는 안개 너머로 황천길이 열리고 검은 저승사자가 그를 맞이합니다. 이승과 저승을 가르는 첫 번째 문, 황천문. 그 앞에 선 망자들 앞에 거짓을 모르는 거울 하나가 빛을 발하는데 살아온 한평생이 낱낱이 드러나는 그 자리에서 가난한 노인을 기다린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집신 노인의 마지막 숨. 가을이 깊어 가던 어느 산골 마을이었더랍니다. 마을 어귀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한 채에 김첨지라는 노인이 홀로 살고 있었지요. 젊어서는 집신을 삼아 장에 내다 팔며 입에 풀칠을 했고 늙어서는 그 집신 삼는 손마저 굳어가는 가난한 노인이었습니다. 자식도 없고 곁을 지켜줄 마누라도 일찍 먼저 보낸 처지라 그저 늙은 개 한 마리와 마당의 감나무가 벗이라면 벗이었지요. 봄이면 감나무에 꽃이 피고 가을이면 그 가지에 붉은 감이 매달리는 것을 노인은 마루 끝에 앉아 하염없이 바라보는 게 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첨지라는 노인이 참 묘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는 주제에 길 가다 굶주린 거지를 보면 제 밥그릇을 통째로 내주고 발 부르튼 나그네를 보면 밤새 삼은 집신을 슬그머니 쥐어주고는 했더랍니다. 한겨울 눈보라 치는 밤이면 제 방 윗목에 얼어 죽을 뻔한 거지 아이를 들여 재우고는 정작 자기는 아랫목도 못 차지하고 새우잠을 잤지요. 사람들이 영감, 그러다 영감이 먼저 굶어 죽겠소. 하고 혀를 차면 노인은 그저 허어 웃으며 이렇게 말하고는 했습니다. 내야 늙어 빠진 몸뚱이 하나뿐인데 누구 하나 따숩게 해줄 수 있으면 그걸로 된 게지. 그 말이 어찌나 천연덕스러운지 듣는 사람이 도리어 무안할 지경이었지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마을에 초상이 나면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 밤을 새워 상주 곁을 지키고 거둘 사람 없는 외로운 주검이 있으면 제 손으로 거적을 덮어 양지 바른 곳에 묻어 주었더랍니다. 빚에 쪼들려 야반도주하려는 이웃을 붙잡아 제 집신 판 돈을 손에 쥐어주던 일도 한두 번이 아니었지요. 그러면서도 노인은 단 한 번도 제가 한 일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누가 고맙다 인사라도 하면 오히려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하며 손사래를 치고 돌아서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한 세상을 받기보다 주기만 하며 살아온 노인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노인의 한평생은 가난했으나 부끄러움은 없었습니다. 남의 것을 탐낸 적이 없고 거짓으로 남을 속인 적이 없었지요. 약한 자를 업신여긴 적도 힘있는 자에게 굽실거린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제게 주어진 몸만큼 묵묵히 짚을 삼고 남는 것이 있으면 더 없는 이에게 나누며 그렇게 한 해 한 해를 보냈을 뿐이었지요. 그 흔한 비단옷 한 벌 입어보지 못했고 기름진 고깃국 한 그릇 마음 놓고 먹어보지 못했지만 노인은 단 한 번도 제 신세를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굶지 않고 얼어 죽지 않으면 그게 복이지 않은 게 노인의 입버릇이었으니까요. 그런 김첨지가 그해 가을 들어 부쩍 기운을 잃었습니다. 밥상 앞에 앉아도 수저들 힘이 없고 마당에 나서면 다리가 후들거려 감나무 둥치에 한참을 기대야 했지요. 동네 사람들이 영감, 의원이라도 불러드릴까? 하면 노인은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아닐세, 아니야. 갈 때가 됐으면 가는 게지. 사람이 어디 천년만년 사나. 그러고는 자리에 누워 천장을 가만히 올려다보며 지나온 세월을 더듬는 것이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미련도 두려움도 없었지요. 그저 다 살았다는 듯 맑고 잔잔한 빛만이 어려 있었습니다. 마지막이 가까워 오던 밤 노인은 늙은 개를 머리맡에 불러앉히고 마른 손으로 그 털을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하구나. 너를 두고 먼저 가게 생겼으니 내가 가거든 동네 누구라도 너를 거둬주겠지. 속으로 그렇게 되뇌는데 어쩐 일인지 마음이 그리 슬프지가 않았더랍니다. 두렵지도 않았지요. 그저 오래오래 걸어온 길 끝에 다다른 사람처럼 이제 좀 쉬어도 되겠구나 싶은 그런 고요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창밖에서는 가을 바람이 마른 감나무 잎을 쓸어가는 소리가 사르락사르락 들려왔죠. 그날 밤 창호지 너머로 달빛이 유난히 희게 스며들었습니다. 노인은 가만히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방 안 풍경이 어쩐지 아득하게 멀어 보였지요.
호롱불 그림자가 흔들리는 것도 머리맡개의 숨소리도 점점 물속에 잠긴 듯 멀어져 갔습니다. 아, 이제 가는 게로구나. 노인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무섭지가 않았어요. 마치 어릴 적 어머니 등에 엎여 스르르 잠이 들 때처럼 그렇게 까무룩 의식이 흐려져 갔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자기를 부르는 듯한 그립고도 아련한 소리가 들리는 것도 같았지요. 그리고 마지막 숨이 가늘게 아주 가늘게 새어나갔습니다. 호롱불이 한번 크게 일렁이더니 이내 방 안이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지요. 머리맡에 늙은 개가 코를 킁킁대며 노인의 손등을 핥았지만 그 손은 이미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더랍니다. 마을 닭이 새벽을 알리기에는 아직 이른 그런 깊고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한평생 남에게 베풀기만 하고 살아온 한 노인의 숨이 그렇게 이 세상에서 조용히 거두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노인은 묘한 것을 느꼈습니다. 자기 몸이 갑자기 깃털처럼 가벼워지더니 평생 자기를 짓누르던 늙고 병든 육신이 스르르 벗겨져 나가는 것이었지요. 굽었던 허리가 펴지고 쑤시던 무릎이 거짓말처럼 가벼워졌습니다.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노인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마치 무겁고 낡은 겉옷 한 벌을 훌훌 벗어 던진 것처럼 몸과 마음이 한없이 홀가분해졌던 것이지요. 자리에 누운 제 늙은 몸뚱이를 어딘가 높은 곳에서 가만히 내려다보는 듯한 그런 이상하고도 평온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숨이 끊어진 바로 그 순간부터 김첨지의 진짜 이야기는 비로소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이라 부르는 그 문턱 너머로 노인은 이제 막 첫 발을 들여놓으려는 참이었으니까요. 이승과 저승을 가르는 그 아득한 길이 노인의 앞에 막 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황천길에 들어서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노인이 가만히 눈을 떠보니 어느새 자기는 끝도 없이 펼쳐진 어떤 길 위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분명 조금 전까지 제 방 자리에 누워 있었는데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알 수가 없었지요. 발밑을 내려다보니 누런 흙길이 안개 속으로 아득히 뻗어 있고 좌우로는 잿빛 갈대가 끝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낮도 밤도 아닌 어스름한 잿빛이었지요. 해도 달도 없는데 어디선가 희미한 빛이 들어 사방이 물에 젖은 듯 축축하고 고요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인고? 노인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 제 몸이 참으로 묘했지요. 굽었던 허리는 곧게 펴졌고 집신을 삼느라 굳었던 손마디는 부드러워졌으며 평생 자기를 따라다니던 그 지긋지긋한 무릎 통증이 씻은 듯 사라졌더랍니다. 마치 한창 기운 좋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 했지요. 아, 그래, 나는 죽었구나. 어젯밤 자리에 누워 숨을 거두었지. 노인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슬프거나 무섭지가 않았어요. 도리어 오랜 짐을 내려놓은 듯 마음이 가뿐했습니다. 노인이 그 길을 따라 천천히 걷기 시작하자 갈대밭 사이로 이따금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어른거렸습니다. 누군가는 넋이 나간 듯 멍하니 서 있고 누군가는 제가 죽은 줄도 모른 채 여보, 여보 하며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아 헤매고 있었지요. 또 어떤 이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내 재물, 내 곳간 하고 통곡을 하고 있었더랍니다. 노인은 그 모습들이 어쩐지 가엾어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아직 이승의 끈을 못 놓았구나. 죽어서도 저리 마음이 무거우니 발걸음인들 어찌 가볍겠나. 노인은 그 가엾은 망자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한 젊은이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 주었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정신 차리시게. 우리는 이제 가야 할 길이 있는 사람들 아닌가. 그러나 젊은이는 알아듣지 못한 채 허공만 바라볼 뿐이었죠. 노인은 안타까이 혀를 차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남을 먼저 걱정하는 그 마음은 숨이 끊어진 뒤에도 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한참을 걷는데 저만치 안개 속에서 검은 그림자 하나가 쓱 다가왔습니다. 키가 훌쩍 크고 검은 도포에 검은 갓을 눌러쓴 사내였지요. 얼굴은 그늘져 잘 보이지 않는데 두 눈만은 어둠 속에서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눈에 보아도 이승 사람이 아니었어요. 노인은 그가 누구인지 단박에 알아차렸습니다. 바로 망자를 저승으로 인도하는 저승사자였던 것이지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서슬의 오금이 저렸겠지만 노인은 도리어 공손히 고개를 숙여 인사를 올렸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 길 인도하러 오셨구려.
저승사자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죽어서 제 앞에 끌려온 망자가 두려워 떨기는커녕 도리어 제 노고를 위로하니 저기 뜻밖이었던 게지요. 사자는 손에 든 두루마리 명부를 스르륵 펼쳐보더니 낮고 그윽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대가 김첨지인가? 그렇습니다. 이승의 인연이 닿하여 그대를 데리러 왔노라. 이제부터 그대는 저승으로 가는 길에 들어선 것이니 묻거든 바른 대로 답하고 가자거든 군말 없이 따르라. 노인은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부가 있겠습니까? 가야 할 길이라면 가야지요. 사자는 다시 한번 노인을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명부에 적힌 대로라면 이자는 한평생 가진 것 없이 가난하게 산 늙은이인데 그 낯빛이 어찌 이리 맑고 두려움이 없는지 알 수가 없었던 게지요. 보통 망자들은 이 길에 들어서면 제가 죽은 것을 받아들이지 못해 울고불고 매달리거나 지은 죄가 있어 사색이 되어 벌벌 떨기 마련이었으니까요. 헌데 이 노인은 마치 오래 기다리던 길을 마침내 떠나는 사람처럼 담담하기만 했습니다. 사자는 속으로 고개를 갸웃하면서도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고 앞장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 길이 무슨 길인지 아는가? 사자가 걸으며 물었습니다. 노인이 글쎄 올시다 하자 사자는 안개 자욱한 길을 가리키며 말했죠. 이 길이 바로 황천길이니라. 산자는 결코 밟을 수 없고 오직 숨이 끊어진 자만이 들어설 수 있는 길이지. 이 길 끝에 저승으로 드는 첫 번째 문이 있느니라. 그 문을 지나야만 비로소 망자는 저승의 백성이 되는 것이야. 노인은 그 말을 들으며 묵묵히 안개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승으로 드는 첫 관문이라. 그 문 앞에서 나는 무엇을 마주하게 될 거고. 한 가지 일러두마. 사자가 문득 걸음을 늦추며 말했습니다. 그 문 앞에 서면 그대가 이승에서 행한 모든 일이 낱낱이 드러나느니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단 하나도 숨길 수 없지.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저승의 거울은 결코 속이지 못하는 법이야. 그러니 마음을 단단히 먹어두는 게 좋을 게다. 그 말에 보통 망자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겠지만 노인은 그저 빙그레 웃을 뿐이었습니다. 숨길 게 뭐에 있나. 나는 그저 살아온 대로 보이면 그뿐인 것을. 그 담담한 낯빛의 사자는 또 한 번 속으로 저기 놀랐지요. 길을 걸을수록 갈대밭은 점점 깊어지고 안개는 더욱 자욱해졌습니다. 발밑에 누런 흙은 어느새 촉촉이 젖어들어 걸음을 옮길 때마다 사르락사르락 물기 어린 소리가 났지요. 멀리서 물 흐르는 소리가 아련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그 소리를 따라 검은 사자의 뒤를 묵묵히 따라 걸었습니다.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이승의 일들이 마치 오래전 꾼 꿈처럼 아스라이 멀어져 갔지요. 그리고 그 안개의 끝에서 무언가 거대하고 어슴푸레한 형체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황천문 앞에서 안개가 서서히 걷히자 노인의 눈앞에 거대한 문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만든 어떤 문과도 달랐지요. 까마득히 높아 꼭대기가 안개 속에 잠겨 보이지도 않고 검붉은 빛깔의 거대한 돌기둥 2개가 하늘을 떠받치듯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 사이로 시커먼 무쇠 문짝이 굳게 닫혀 있는데 문 위에는 누런 글씨로 황천문이라는 석자가 또렷이 새겨져 있었지요. 문 앞에는 시뻘건 화톡불이 활활 타오르고 그 불빛에 비친 문은 보기만 해도 가슴이 서늘해지는 위엄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문 앞에는 이미 수많은 망자가 줄을 지어 늘어서 있었습니다. 늙은이, 젊은이, 사내, 안악,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이승에서 숨을 거둔 온갖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지요. 그런데 그 표정들이 가지각색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마음이 가벼운 듯 평온한 얼굴이고 어떤 이는 사색이 되어 발발 떨고 있었으며 또 어떤 이는 무엇이 그리 캥기는지 자꾸만 뒤를 흘끔거리며 줄에서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 광경을 보며 가만히 생각했지요. 죽음 앞에서는 양반도 상놈도 없고 부자도 가난뱅이도 없구나. 다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만 남는 게로구나. 문 양옆에는 무시무시한 차림의 저승사자들이 늘어서서 다가오는 망자를 하나하나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 바로 앞 높직한 자리에는 누런 도포를 입은 한 관원이 커다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지요. 그 앞에는 거대한 명부가 펼쳐져 있고 그 곁에는 사람 키만 한 둥근 거울 하나가 검은 빛을 발하며 서 있었습니다. 노인을 데려온 사자가 나직이 일러주었습니다. 저 어른이 바로 이 문을 지키는 문지기 판관이시니라. 그리고 저 거울이 업경되니 망자가 그 앞에 서면
이승에서 행한 일이 낱낱이 비쳐나오는 거울이지.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단 하나 숨김없이 말이야. 화토불 너머에서는 이따금 무겁고 낮은 종소리가 둥하고 울려 퍼졌는데 그 소리가 울릴 때마다 망자들의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았지요. 그 소리는 마치 내가 살아온 한평생을 돌아보라. 하고 꾸짖는 듯도 하고 이제와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냐. 하고 타이르는 듯도 했습니다. 노인은 그 종소리를 들으며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지나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지요. 가난했으나 부끄럽지 않았던 날들이 그 무거운 종소리 속에서도 어쩐지 노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노인이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는데 마침 한 사내가 판관 앞으로 끌려 나가는 참이었습니다. 살아생전 어지간히 떵떵거리며 살았던 듯 비단 도포에 윤기 흐르던 얼굴이건만 지금은 사색이 되어 다리를 후들거리고 있었지요. 판관이 명부를 짚어가며 그 이름을 부르자 업경대가 스르르 빛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거울 속에 그 사내가 살아온 모습이 마치 그림처럼 비쳐나왔지요. 그런데 거울에 비친 것은 차마 눈 뜨고 보기 어려운 광경이었습니다. 곡간에 곡식을 산처럼 쌓아두고도 굶주린 이웃을 매몰차게 내쫓고 빚진 이의 솥단지까지 빼앗아 가던 그 모진 행실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었어요. 거울 속 광경이 드러나자 그 사내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살려만 주시면 이제부터 착하게 살겠습니다. 그러나 판관은 차갑게 고개를 내저을 뿐이었지요. 이놈 이승에서 그 많은 기회를 다 마다하고 이제 와 무슨 소용이냐. 내 죄는 내 거울이 증명하였으니 변명은 부질없다. 사자들이 그 사내를 끌고 문 너머 어둠 속으로 사라지자 줄을 선 망자들 사이에 두려운 술렁임이 번졌습니다. 노인 역시 그 광경을 보며 마음이 숙연해졌지요. 아, 이승에서 지은 업이라는 게 저토록 무서운 것이로구나.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망자들이 업경대 앞을 거쳐갔습니다. 누구는 환한 빛에 감싸여 문 안으로 인도되고 누구는 어두운 그림자에 끌려 다른 곳으로 보내졌지요. 거울은 거짓을 몰랐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변명을 늘어놓아도 아무리 살아생전 높은 벼슬을 지냈노라 큰 소리를 쳐도 업경대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부질없었습니다. 거울은 오직 그 사람이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 그 마음이 어디를 향했는지만을 비출 뿐이었으니까요. 노인은 그 모든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며 자기 차례를 차분히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노인의 차례가 가까워 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노인의 바로 앞에 선망자가 판관 앞으로 불려 나갔는데 그 모습이 어쩐지 눈에 익었지요. 자세히 보니 그자는 노인이 살던 마을에서 멀지 않은 고을의 이름난 부자였습니다. 살아생전 천석군 소리를 듣던 자로 인색하기가 이를 데 없어 동량 온 거지를 개를 풀어 쫓아내고 흉년의 곡식값을 콥절로 올려 백성의 등골을 빼먹던 자였지요. 그런 자가 업경대 앞에 서니 그 낯빛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노인은 그 광경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지요. 저 사람의 거울에는 과연 무엇이 비칠꼬? 줄을 선 망자들 가운데는 살아생전 그 부자에게 곡식을 빼앗기고 길바닥에 나앉았던 이들도 덜어 섞여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들은 부자의 모습을 보자 저마다 이를 갈며 수군거렸지요. 저자가 바로 그 천석군 아닌가. 흉년에 우리 솥단지를 빼앗아 가더니 결국 저 거울 앞에 서는구먼. 그 수군거림이 부자의 귀에도 들렸는지 그자는 더욱 안절부절 못하며 연신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판관이 명부를 짚으며 그 부자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업경대가 스르르 빛을 발하기 시작했지요. 줄을 선 모든 망자의 눈길이 그 검은 거울로 쏠렸습니다. 노인 역시 숨을 죽이고 그 거울을 바라보았지요. 거울 속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 천석군 부자의 한평생이 이제 막 만천하에 드러나려는 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울이 다 빛나고 나면 다음은 바로 노인 자신의 차례였지요. 거울에 비친 두 사람. 업경대가 환히 빛나기 시작하자 거울 속에 천석군 부자의 한평생이 낱낱이 펼쳐졌습니다. 그것은 차마 눈 뜨고 보기 어려운 광경이었지요. 곡간마다 곡식이 썩어 나도록 쌓여 있건만 그 부자는 동량 온 거지를 사나운 개를 풀어 내쫓았습니다. 흉년이 들어 백성이 굶어 죽어나갈 적에도 그는 곡식값을 콥절로 올려받으며 배를 두드렸지요. 빚을 갚지 못한 가난한 농부의 마지막 솥단지까지 빼앗아 가고
그 솥을 빼앗긴 안악이 어린 자식을 안고 길바닥에서 우는 것을 보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에서 그 울음소리가 생생히 새어 나오자 줄을 선 망자들이 모두 고개를 돌리며 몸서리를 쳤지요. 거울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부자가 제 입속을 위해 멀쩡한 이웃을 모함하여 옥에 가둔 일, 늙은 부모를 헛간에 내치고 봉양을 마다한 일, 제게 굽실거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슴을 매질하던 일까지 그 모진 행실이 하나하나 빠짐없이 비쳐나왔습니다. 부자는 거울 앞에서 그만 다리가 풀려 털썩 주저앉고 말았지요. 아니요. 저것은 다 까닭이 있어 한 일이요. 그가 더듬거리며 변명을 늘어놓으려 하자 판관이 책상을 쾅 내리치며 호통을 쳤습니다. 닥쳐라. 내 입으로 떠드는 말은 100마디가 다 거짓이나 저 거울이 비추는 것은 단 하나도 거짓이 없느니라. 내가 빼앗은 솥단지가 몇이며 내가 흘리게 한 눈물이 몇 섬이더냐. 부자는 그제야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닫고 땅바닥에 머리를 짓찍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승으로 돌려보내 주시면 그 곡식을 다 풀어 백성을 먹이겠습니다. 그러나 판관은 싸늘한 목소리로 일렀지요. 이놈아, 그 말을 이승에서 했어야지. 내게는 평생토록 베풀 기회가 산처럼 많았으되 너는 단 한 번도 그 곳간 문을 열지 않았다. 이제 와 거울 앞에서 비는 그 입에 무슨 진심이 담겼겠느냐. 판관의 손짓에 사자들이 다가와 부자의 양팔을 붙들었습니다. 부자는 끌려가지 않으려 발버둥을 쳤으나 검은 사자들의 소나기는 무쇠처럼 단단했지요. 그렇게 부자는 비명을 지르며 문 옆 어두운 갈림길로 끌려 들어갔고 이내 그 비명조차 안개 속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그 차가운 손길에 부자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평생 제 손으로 베푼 따스함이 단 한 줌도 없었기에 이제 와 제게 돌아올 따스함 또한 단 한 줌도 없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가 그토록 움켜쥐고 놓지 않았던 천석의 곡식도 만냥의 재물도 이 문 앞에서는 티끌만 한 값어치도 없었습니다. 줄을 선 망자들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방금 그 광경을 본 이들은 저마다 제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어떠한가 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 한평생을 되짚어 보았지요. 화톡불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올랐고 무거운 종소리가 다시 한번 뚱 하고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판관의 시선이 노인에게로 향했습니다. 다음 김첨지 앞으로 나오라. 노인은 그 부자가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통쾌하거나 고소해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가만히 혀를 차며 안타까워했죠. 쯧쯧, 저 사람도 한때는 어미 품에 안긴 갓난아기였을 터인데 어쩌다 마음이 저리 메말라 끝내 저 어둠 속으로 끌려가게 되었누. 죽음의 문턱에서 제게 모질게 굴던 자를 향해서까지 가엾은 마음을 내는 노인이었습니다. 그 부름의 노인은 천천히 그러나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업경대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망자들의 눈길이 일제히 노인에게 쏠렸습니다. 다들 속으로 생각했지요. 저 늙은이는 행색을 보아하니 한평생 가난하게 산 모양인데 거울에는 또 무엇이 비치려나. 노인은 거울 앞에 서서 그 검고 둥근 면을 가만히 마주 보았습니다. 두렵지도 떨리지도 않았어요. 그저 살아온 그대로 거울이 비추는 것을 받아들이겠다는 담담한 마음뿐이었지요. 판관이 명부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노인의 이름을 짚어갔습니다. 김첨지라 산골 마을의 집신장이로다. 가진 재물도 지닌 벼슬도 없고 이렇다 할 것이 하나도 없는 한미한 늙은이로구나. 판관의 목소리에는 어쩐지 시들한 기색마저 어려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판관이 이 문을 지킨 세월이 헤아릴 수 없이 길었으나 김첨지처럼 명부에 별다른 공적도 죄목도 적히지 않은 망자는 그저 무덤덤하게 지나가는 것이 보통이었으니까요. 판관은 별 기대 없이 손을 들어 업경대를 향해 가볍게 내저었습니다. 비추어라. 그 명에 따라 검은 거울이 서서히 빛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줄을 선 망자들도 곁에 선 사자들도 무심한 얼굴로 그 거울을 바라보았지요. 다들 또 한 사람의 평범한 망자가 지나가려니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울이 빛을 내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울 속이 어두워지기는커녕 도리어 따스하고 은은한 빛으로 가득 차오르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마치 동틀역의 새벽빛처럼 부드럽고 맑은 금빛이 거울 가득 번져나갔습니다. 그 빛이 어찌나 곱고 따스한지
줄을 선 망자들이 저도 모르게 아하고 나직한 탄성을 흘렸지요. 판관도 시들했던 눈을 번쩍 떴습니다. 곁에 섰던 사자들도 일제히 자세를 고쳐 잡았지요. 거울 속에서 그 따스한 빛에 감싸여 무언가가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노인 자신조차 까맣게 잊고 있었던 살아생전의 자그마한 일들이 말입니다. 그 빛 속에서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한겨울 눈보라 치던 어느 밤의 풍경이었습니다. 오빛이 된 작은 선행들. 거울 속에 떠오른 것은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치던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다 쓰러져 가는 초가집 윗목에 얼어 죽기 직전의 거지 아이 하나가 새파랗게 질려 떨고 있었지요. 젊은 날의 김첨지가 그 아이를 제 방으로 들여 단 한 채뿐인 이불을 아이에게 덮어주고는 정작 자기는 차디찬 아랫목에서 새우잠을 자던 그 밤이 고스란히 비쳐나왔습니다. 거울 속 노인은 밤새 아이가 깰까 조심조심 군부를 지피고 아침이 되자 제 몫의 밥까지 덜어 아이를 먹여 보냈지요. 그 광경을 보던 망자들의 눈가가 어느새 촉촉이 젖어들었습니다. 거울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빛이 한 번 일렁일 때마다 노인이 평생 베푼 자그마한 일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지요. 장의 집신을 팔러 가던 길, 발이 부르터 절뚝이는 나그네에게 제가 신을 집신을 벗어주고 맨발로 십리길을 걸어 돌아오던 모습. 굶주린 거지에게 제 밥그릇을 통째로 내어주고는 정작 자기는 물 한 사발로 허기를 달래던 모습. 거둘 사람 없는 외로운 주검을 제 손으로 거적에 싸서 양지 바른 언덕에 묻어주고 그 무덤 앞에 들꽃 한 송이를 꺾어 놓던 모습. 그 모든 장면이 따스한 금빛에 감싸여 거울 속에서 잔잔히 흘러갔습니다. 어느 해 모진 장마에 다리가 끊겨 마을 사람들이 발이 묶였을 적 노인이 무릎까지 차는 흙탕물을 헤치며 병든 안악을 등에 업어 강 건너 의원에게 데려다 주던 모습. 동네 아이들이 굶주려 길에 나앉았을 적 제 끼니를 줄여가며 멀건 죽이라도 끓여 먹이던 모습. 거울은 노인조차 까맣게 잊은 그 숱한 날들을 마치 어제 일처럼 또렷이 비추어 냈습니다. 빛은 점점 더 환해졌습니다. 빚에 쪼들려 식소를 이끌고 야반도주하려던 이웃을 붙잡아 제 집신 판 돈을 한 푼도 남김없이 쥐어주던 모습. 그 돈으로 이웃이 빚을 갚고 마을에 눌러앉아 훗날 그 집 아이들이 무탈이 자라나던 모습까지 거울은 비추어 냈지요. 노인은 까맣게 잊고 있었던 그 일들이 하나하나 떠오르자 그저 멋쩍은 듯 뒷머리를 긁적였습니다. 내가 저런 일도 했던가. 다 잊고 있었구먼. 별것도 아닌 일들을. 노인에게는 그저 당연하고 사소한 일이었으나 거울은 그 하나하나를 결코 사소하게 비추지 않았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노인이 베푼 그 작은 선행들이 거울 속에서 끝나지 않고 마치 잔잔한 물결처럼 자꾸만 번져 나간다는 것이었습니다. 노인이 살려준 거지 아이는 자라서 어엿한 농부가 되었고 그 농부가 또 다른 굶주린 이를 거두었지요. 노인이 집신을 벗어준 나그네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훗날 길에서 만난 또 다른 사람에게 제 집신을 벗어주었습니다. 노인이 묻어준 외로운 주검의 자식이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평생 가난한 이들을 돕고 살았지요. 노인이 무심코 뿌린 작은 선의 씨앗들이 이승에서 이렇게 가지를 뻗고 꽃을 피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울은 그 모든 것을 환한 빛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망자들은 누구랄 것 없이 깊은 감동에 잠겼습니다. 덜어는 소리 죽여 흐느끼고 덜어는 두 손을 모은 채 노인을 우러러 보았지요. 방금 전 천석군 부자의 거울에서 흘러나오던 그 차가운 울음소리와는 너무도 다른 따스하고 환한 빛이 황천문 앞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제야 망자들은 깨달았지요. 사람의 값어치란 그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가 얼마나 많이 나누었느냐로 매겨지는 것임을. 그 천석군이 평생 곳간에 쌓아둔 곡식은 한 줌의 빛도 되지 못했으나 이 가난한 노인이 무심코 나눈 밥 한 그릇, 집신 한 켤레는 이토록 찬란한 빛이 되어 거울을 가득 채우고 있었으니까요. 이 광경에 가장 놀란 것은 다름 아닌 판관이었습니다. 그 오랜 세월 이 문을 지켜오며 수많은 망자를 보아왔으나 업경대가 이토록 환하고 따스한 빛으로 가득 차오르는 것은 좀처럼 보기 드문 일이었으니까요. 판관은 시들했던 자세를 고쳐 앉고 노인을 다시금 찬찬히 바라보았습니다. 명부에는 분명 한미한 집신장이 이렇다 할 공적 없음이라 적혀 있건만
정작 그가 살아온 삶은 그 어떤 정승판서의 살보다도 환하게 빛나고 있었던 것이지요. 판관은 가만히 붓을 들어 명부의 노인 이름 곁에 무언가를 적어 넣었습니다. 그 곁에 섰던 검은 사자 또한 처음 노인을 길에서 만났을 때 어찌하여 그 잿빛이 그토록 맑고 두려움이 없었는지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은 다름 아니라 평생 부끄럽지 않게 산 사람이었던 게지요. 사자는 제가 인도에 온 수많은 망자 가운데 이토록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는 참으로 오랜만이라 여기며 노인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거울 속 빛은 사그라들 줄을 몰랐습니다. 노인이 평생토록 흘려보낸 따스한 마음들이 마치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끊임없이 솟아나 거울을 채웠지요. 노인은 그 환한 빛 속에 서서 어쩐지 부끄럽고도 송구한 마음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사람아, 자네가 한 일이 무에 그리 대단하다고 이리 요란을 떠는가.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이 뭉클하니 따뜻해져 오는 것을 어쩌지 못했지요. 그렇게 거울이 마침내 그 마지막 빛을 거두어들이자 황천문 앞에는 깊고도 따스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화톱불마저 그 빛에 눌린 듯 잠잠해졌고 줄을 선 망자들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노인을 바라보았지요. 그리고 판관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노인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문을 지나며 판관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 오랜 세월 한 번도 누그러진 적 없던 근엄한 얼굴에 잔잔한 미소를 띠며 입을 열었습니다. 김첨지, 그대는 이승에서 가진 것 하나 없이 가난하게 살았으나 그 마음만은 천하의 어느 부자보다 넉넉하였도다. 내 이 문을 지켜온 세월이 1000년이 넘건만 업경대를 그대처럼 환히 밝힌 망자는 손에 꼽을 만큼 드물었느니라. 노인은 송구한 듯 고개를 숙이며 더듬더듬 말했지요. 아이고 어른. 소인이 무슨 대단한 일을 했다고 그저 눈앞에 딱 한 사람이 있으면 모른 척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 말에 판관은 너털 웃음을 지었습니다. 바로 그것이니라. 모른 척하지 못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이지. 판관은 노인을 가까이 불러 이 황천문이 어떤 곳인지를 찬찬히 일러 주었습니다. 그대는 아는가? 이 황천문이 어찌하여 저승길의 첫 번째 관문인지를. 사람이 죽어 이 문에 이르면 이승에서 쌓은 벼슬도 재물도 가문의 이름도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오직 그가 살아생전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 그것만이 이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게지. 모진 마음으로 산 자는 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이 문을 넘지 못하고 어둠으로 떨어지나, 따스한 마음으로 산 자는 가진 것이 없어도 이 문이 스스로 활짝 열린단다. 노인은 그 말을 들으며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난한 집 신장이로 한 세상을 살면서도 끝내 잃지 않았던 그 마음이 결국 이 문 앞에서 가장 값진 것이 되었음을 비로소 알 것 같았지요. 노인은 그제야 부끄러운 듯 손사래를 치며 말했지요. 어른께서 그리 말씀하시니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소인이 한 일이라곤 그저 제 마음 편하자고 한 일들 뿐인걸요. 굶주린 사람을 보고도 모른 척하면 그날 밤 제 마음이 영 편치가 않아서 그래서 한 일들입니다. 그 진솔한 대답에 판관은 더욱 흐뭇한 낯빛이 되었습니다. 제 마음 편하자고 한 일이라. 그 마음이야말로 가장 귀한 것이 아니겠느냐. 억지로 꾸며 베푼 선행은 거울이 단박에 가려내거니와 그대처럼 마음에서 절로 우러나온 선행은 그 빛이 1000년이 가도 바래지 않는 법이니라. 문득 노인이 조심스레 여쭈었습니다. 어른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떠나온 집에 늙은 개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녀석이 혼자 남아 어찌 지낼지 그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그 말에 판관은 빙그레 웃으며 답했습니다. 죽어 저승문 앞에 서서도 짐승 한 마리를 걱정하는 그 마음이라니. 염려 말거라. 그대가 평생 뿌린 선한 씨앗이 어찌 그대의 벗 하나를 그냥 두겠느냐. 그 개는 머지않아 마음씨 고운 이웃의 손에 거두어져 따스한 아랫목에서 남은 생을 평안히 보낼 것이니라. 그 말에 노인의 얼굴에 그제야 환한 안도의 빛이 번졌습니다. 아, 다행이로구나. 그 녀석이 추운 데서 떨지 않아도 되겠구먼. 판관이 손을 들어 황천문을 가리키자 그토록 굳게 닫혀있던 거대한 무쇠 문짝이 둔중한 소리를 내며 스르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끼익하는 무거운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그 너머로 눈부시게 환한 빛이 쏟아져 나왔지요. 그것은 화톱불의 붉은 빛과도 거울의 금빛과도 다른 더없이 맑고 따스한 빛이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는 어렴풋이 새소리가 들리고
꽃향기가 풍겨오는 듯도 했지요. 줄을 선 망자들이 그 광경을 보며 다시 한번 나직한 탄성을 흘렸습니다. 노인을 위해 황천문이 활짝 열린 것이었습니다. 자, 김첨지. 이제 그 문으로 들어가거라. 판관의 말에 노인이 한 발 한 발 문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노인은 문턱 앞에서 문득 걸음을 멈추더니 뒤를 돌아 줄을 선 망자들을 향해 공손히 허리를 숙였지요. 여러분도 부디 무사히 이 문을 지나시기를 빕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살아생전 베푼 따스한 마음 한 자락만 있어도 이 문은 그것을 결코 잊지 않으니까요. 그 말에 두려움에 떨던 망자들의 얼굴에도 조금씩 평온한 빛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마지막으로 자기를 인도해준 검은 사자에게도 고개를 숙여 인사를 올렸지요. 먼 길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그 인사에 좀처럼 표정을 드러내지 않던 사자마저 가만히 고개를 숙여 답례를 했습니다. 노인이 빛 속으로 들어서는 그 순간 거짓말처럼 그 환한 빛 너머에서 그리운 얼굴 하나가 어른거렸습니다. 다름 아닌 오래전 먼저 세상을 떠난 노인의 아내였죠. 젊은 날 그대로의 고운 모습으로 아내가 두 팔을 벌려 노인을 맞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노인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평생 외로이 살아온 노인에게 그 문 너머에는 더 이상 외로움도 가난도 없는 따스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노인은 환한 빛 속으로 천천히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그 빛이 노인을 부드럽게 감싸 안자 노인의 모습은 마치 따스한 봄볕에 녹아드는 눈송이처럼 그 빛 속으로 스며들어 갔지요. 한평생 가난했으나 한 번도 마음이 가난한 적 없었던 한 노인이 그렇게 저승길의 첫 관문을 환한 빛과 함께 넘어섰습니다. 문이 다시 둔중한 소리를 내며 닫히고 난 뒤에도 황천문 앞에는 그 따스한 기운이 오래도록 남아 맴돌았더랍니다. 이것이 바로 청구야담에 전해 내려오는 황천문에 얽힌 옛 이야기입니다. 죽음이란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한평생이 비로소 그 참모습을 드러내는 또 하나의 문턱인지도 모릅니다. 그 첫 번째 문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평생 움켜쥐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나누었던 것이라 하니 참으로 곱씹어 볼 만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무심코 건넨 따스한 말 한마디, 슬그머니 내민 손길 하나가 어쩌면 먼 훗날 우리 앞에 놓일 그 문을 여는 환한 빛이 되어줄지도 모를 일이지요.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한평생 가진 것 없이 가난하게 살았어도 따스한 마음 하나로 저승 첫 관문을 환히 밝힌 김첨지 노인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건넨 밥 한 그릇, 찝신 한 켤레가 먼 훗날 우리 앞길을 밝히는 빛이 된다 하니 참으로 곱씹어 볼 만하지요. 오늘도 곁에 있는 누군가에게 따스한 마음 한 자락 나누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저승지도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